오늘도 좋은 날, 또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은 이 감사절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는가? 그것은 바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 하나님께 나오는데 감사한 마음을 갖고 나오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위의 분을 만난다고 해요. 나보다 높은 분을 만난다고 해요.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화가 난 마음, 또 성질난 마음, 또 불편한 마음으로 나가시면 안 되지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항상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한 교회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마음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될까요? 감사가 우리 인생의 보약과 같습니다. 사람이 몸이 약할 때에 보약을 먹어요. 오늘의 현대인들은 굉장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참 이 텔레비에 보니까요, 이 건강보조식품 엄청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은 먹을 거예요. 또 여러분 보약도 먹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한 마음을 갖고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식품, 보조식품, 또 보약을 먹어도요,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건강이 되어질 수 없어요. 비록 라면 하나를 끓여 먹어도, 빵 한 조각을 먹어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먹으면 그게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헌금 봉투에 보면 한 노인이 빵 한 조각하고 커피 한 잔을 넣고 하나를 넣고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런 사진을 보았을 거예요. 그래요. 비록 고기 반찬은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먹으면 그게 보약이 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항상 감사함으로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건강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은 그건 양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심령이 근심이 되면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에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갖는 거야. 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뭐예요?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거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그게 양약을 먹는, 보약을 먹는 것과 같지만은 심령이 근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오는 말입니다. 개 있잖아요. 개. 강아지. 먹을 때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든다고 했어요. 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도 먹을 때에 자꾸 스트레스 받아보세요. 원망해보세요. 불평해보세요. 그것은 그게 나한테 보약이 아니라 내 뼈를 마르게 하는 음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삶은 내 인생의 보약과 같으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약을 좀 지어드릴게요. 무슨 보약? 감사 보약. 이걸 가지고 추수감사주일까지 가시길 바라요. 그때 제가 다시 지어드릴 거예요. 오늘이 감사의 보약 언제까지? 가을까지 갖고 가십시다. 그래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아침 먹을 때 감사, 점심 먹을 때 감사, 저녁 먹을 때 감사,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 들 때도 감사. 이렇게 감사하면 여러분 삶에 보약이 들어가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너 이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만은 불평의 문을 통해서 나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축복은 감사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감사의 문이 막혀 있으면 축복이 들어오다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문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의 문이 열려지면 축복은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불평하면요, 내 속에 있는 복도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인생의 복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니 뭐가 될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만히 보세요. 원망과 불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함을 가지다 보면 이 축복이 오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에도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요 복이 온다니까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누가 나한테 무엇을 주었다. 작은 걸 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는 그분이 그분의 마음의 감사함을 보고 나중에 더 큰 것을 줍니다. 더 큰 것을 줍니다.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축복을 받는 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감사의 문을 항상 활짝 열어놓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감사하는 마음속에 행복과 평안이 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행복과 편안입니다. 우리 가정도 행복함과 편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에도 행복과 편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 나라도 행복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과 편안은 어디서 오는가? 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이 원망 불평해 보세요. 행복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행복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행복한 마음, 기쁜 마음, 평안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행복한 조건이 만족되어지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게 아니고 내가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어떠한 환경이 와도 어떠한 일이 주어져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뭡니까? 감사할 일, 기쁜 일, 좋은 일, 잘 될 때에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먼저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주어져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지금 말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잘 사는 나라예요. 정말 풍족한 나라입니다. 지금 잠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잘 살죠. 제가 2주 전에 이런 설교했지 않습니까?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고 53년 휴전협정이 있고 난 후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몇 달러라겠어요?
67달러라고 했어요. 근데 2018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몇 달러라고 했어요? 3만 달러가 넘어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것은 OECD 국가 가운데 22번째로, 그리고 인구 5천만 명에 3만 달러가 넘은 것은 세계적으로 7번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는요, 7번째 또는 22번째 안에 잘 사는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지수를 이제 각 나라마다 조사해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한참 뒤입니다. 100위권 바깥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행복하지 않대요. 이렇게 잘 사는데도 행복하지 않대요. 스스로 나는 못 산다, 나는 불행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산대요. 어디에 있을까요? 물질에 있고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 가수 가운데 나는 행복합니다, 혹시 노래했던 가수 누군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분 얘기한 적도 있어요. 윤항기 목사님,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고 진짜 그분이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니까요. 그 노래를 부르기 전과 부르고 난 후가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살다 보면은 범사의 삶이 행복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모두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한 마음. 감사한 마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 대할 때에 감사함으로 사람을 대해 보십시오. 일할 때에, 사업할 때에, 어떠한 일할 때 감사함으로 대해 보세요. 잘 될까 안 될까? 안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대할 때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틱틱거립니다. 안 가려고 해요. 아무리 좋은 가게라도 그 모든 종업원들이 굉장히 뻣뻣합니다, 틱틱거립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 집 안 가려고 해요. 저쪽 집은 좀 작은 집이지만 그러나 얼마나 친절한지, 정말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 집이 갑니다. 오늘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께 나올 때에 감사한 마음, 사람들을 향하여 나갈 때도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나가는데,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냐?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또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여러분 여기 3절, 자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갑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크시다고 하는 말이 뭘까요? 세상에는 그 어떠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탁월한 존재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우리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해요.
70억의 인구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어떠한 것을 만든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지식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견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견줄 사람, 비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오늘 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들의 능력을 다 모은다고 해봅시다. 그럼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들의 능력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능력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고 세상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도 우리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부족하냐 나에게 와라, 능력이 부족하냐 나에게 와라. 내가 지식을 줄 것이고 지혜를 줄 것이고 능력을 줄 것이고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이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보면 수없이 많은 미신, 잡신, 우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다 우상입니다. 허상입니다. 이 미신이고 잡신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자기들이 그냥 빌고 구하고 한달지라도 하나님 한 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의 왕이고 신의 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고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왕이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뿐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기 4절 읽어볼까요? 4절,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보십시다. 여러분, 땅속 깊이 있는 것, 높은 산 속에 있는 것들, 그리고 육지에 있는 모든 것들,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다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적어도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모든 것의 소유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각자의 땅이든 집이든 건물이든 여러분의 소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동안만 잠시 사용하는 소유권이지 영구한 소유권은 아니에요. 영원한 소유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다 놓고 갑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땅을 제일 많이 갖고 계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누군지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죽었다고 해요. 그 땅 다 갖고 가나요? 아니에요. 다 놓고 갑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동안만 잠시 이게 내 땅이다 라고 살아가는 거지 자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것, 그냥 하나님께서 만든 동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이거 생각해 봅시다. 이제 여름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휴가를 간다고 해요. 강원도 바닷가 산도 있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펜션 하나를 준 거예요. 정말 앞에 바다가 있고 동산도 있고 너무 좋은 펜션을 한 달 동안 거저 쓰라겠다고 해요. 거저 사용하라겠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가족과 함께 정말 산과 바다를 즐기면서 편안하게 한 달을 쉬었다고 해요. 그 주인께, 그냥 공짜입니다. 그 주인께 감사하다, 고맙다고 말할까 안 할까? 그런 적 있어야 대답을 하시지. 예? 아니 그냥 어디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쓰라고 그냥 줬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예? 아니 우리가 어떠한 것 그냥 밥 한 끼만 누구한테 먹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습니다 말하는데 이 천지 만물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마음껏 쓰게 한 거예요. 이 천지 만물 안에 나와 있는 모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근데 그분께 우리는 감사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소유가 적다고 적은 게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들이 등기부 등본상에서만 적을 뿐이지. 여러분 등기부 등본상에 많이 가졌다 했으면 다 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요 대한민국 곳곳을 마음껏 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공원, 그냥 공원에 입장료만 내면 엄청난 놀이시설 하루 이용권만 끊으면 마음껏 쓸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 갖고 사세요. 꼭 그게 내 이름으로 등기됐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분들은요, 그 세 내려고 세금 내려고요, 아이고 관리하려고 골치 아픕니다. 우리는 입장료만 내면은 편리하게 사용하잖아요. 그런 마음 갖고 사시기를 바라요. 예?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 만물 다 하나님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꼭 내 소유가 많다고 감사하고 소유가 적다고 불평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요. 잘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는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주심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하루 주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하루 주심에 감사할 때 저 사람한테 내일도 줄 것이다. 그럼 내일도 또 감사해요. 그러면 모레, 그 다음날 그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주신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감사가 연결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면은 우리 삶이 감사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아멘. 또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있어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무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에게
감사함이 넘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려라.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나를 길러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를 지으셨고 나를 길러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나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나에게 와서 나를 섬기며 무릎을 꿇는다면 내가 그 다음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에게 무릎 꿇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서 빌고 구하고 무릎 꿇으면 끝까지 빌고 구하고 무릎 꿇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세상한테 무릎 꿇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러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 나올 때마다 나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때에 영국이 독일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굉장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영국 왕실에서는 그때 최고의 목회자였던 템플이라는 목회자를 모시고 대국민 설교를 하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전쟁의 위기 앞에 저 목사님이 무슨 설교할런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합시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배합시다. 내일 교회 종로를 칠 때에 다 오십시다. 백성들이 그 말 듣고 정말 교회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전세가 역전이 되어집니다. 전쟁의 위기에서 영국이 살아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다냐?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해요. 그러면 예배 안 드리면 답니까? 예배를 드리면 답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하나님, 오늘은 자기 백성을 이끌고 오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되어지고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야 됩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하는 인생,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나라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께서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픔과 고통과 재앙과 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옵소서. 건강함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